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수요 찬양 예배에서 믿음의 여인들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 연속 설교를 준비를 했던 이유는 저는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참 너무 많이 묻혀져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여성들의 이야기에서 은혜를 받을 때 느껴지는 것은 하나같이 여성들이 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지금도 여성들은 상당히 많은 보이지 않는 억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때는 얼마나 많은 그 여성과 남자의 차별이 심했던 사회 속에서 삶 자체가 힘들었던 여성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을 극복하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이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성들을 특별히 묵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 연속 설교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부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과부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과부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 등장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죠.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위선적인 경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과부가 보여주는 참된 경건이 대조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남이 보도록 길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잘못된 경건인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신의 이익을 얻는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영성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런 신앙인들을 일컬어서 장사꾼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시겠지 하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적인 장사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경건의 모습은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잘못된 모습은 남에게 보이려는 경건의 모습이죠. 이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서는 남이 보도록 길게 기도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가 나눠주시기를, 이분이 믿음이 아직 없었을 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의 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직 믿음이 없었을 때에 목사님들이 신방 왔을 때 제일 신경질 날 때가 예배를 다 드려놓고서 커피 넣고 오래 기도할 때, 그때가 제일 신경질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예배 다 드렸는데 왜 커피를 넣고 그렇게 오래 기도해서 커피를 다 식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화가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적절하게 절제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남이 보도록 오랫동안 길게 기도하면서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손을 들고 길 한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외식으로 전락한 사람이죠. 오히려 예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문을 닫고 기도해라 라고 내적인 경건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경건, 종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한 명의 과부를 통해서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참다운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연복의 앞에 지금 앉아 계시죠.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나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이들의 모습이 과부와 대조되는 것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부자들은 아주 거만한 몸짓과 표정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떳떳한 모습으로 헌금을 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에게 헌금이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는지를 의시되기 위한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죠. 2렙돈. 이 렙돈이라고 하는 주와 동전은 아주 가치가 적은 동전입니다.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 되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노동, 품삯이니까 그것의 128분의 1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요즘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시간당 노동을 했을 때 버는 돈의 128분의 1이면 얼마나 될까요? 네? 10점요? 제가 볼 때 2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1불은 좀 넘을 것 같고요. 이 2불이 채 안 되는 이 작은 돈을 이 과부는 헌금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그 많은 부자들이 낸 큰 돈의 헌금보다도 이 과부의 돈이 가장 많이 낸 헌금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펴신 분들은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과부가 넣은 헌금은 채 2불도 되지 않는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였습니다. 이 여인의 전부였지요. 그리고 이 돈은 이 과부에게는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돈이 생명이다. 늙어봐라. 돈 없으면 못 산다. 돈이 생명이다. 이건 그 생활의 지혜가 담겨있는 어른들의 말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이 돈,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것을 전부 먹이고 내가 아들과 함께 죽겠다 얘기했던 과부랑 똑같이 자신에게 있는 남은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결국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은 하나의 상징이죠. 이것을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의 문제로 읽어가면 이 본문을 잘못 읽어가는 것입니다. 과부의 이 모습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삶의 미래와 보장을 기대하겠다는 것,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는 과부의 결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가정이, 남편 목사님 세상을 일찍 떠나시고 어머니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이 남편이 떠나시고는 이 사모님이 내가 이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하는데, 몇 달이 지나서 장로님이 와서는 사택도 이제 나가달라고 하고, 너무 사정은 딱하지만 새 목사님께 사택을 드려야 하니까 사택을 나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사례비라고 봉투를 그 장로님이 놓고 떠나는데, 이 사모님이 그 봉투를 놓고서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그런데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결단을 내린 것은 새벽이 밝자마자 새벽 기도에 가서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헌금을 드린 것이죠. 이 과부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드린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 이 작은 것으로 내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삶의 보장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과부가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삶의 그 어떠한 문제도 이 여인의 신앙을 흔들어댈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메시지가 참 단순하죠. 저는 오늘 설교를 5분밖에 할 게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단순함이 우리를 깊이 도전하는 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전적인 신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신뢰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래된 예화입니다. 어떤 버스가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죠. 버스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있었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날씨가 안 좋아지고 폭우가 터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설상가상으로 그 시골길에서 가장 위험한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꼬불꼬불한 비탈길에 밖에 폭우는 오고 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버스 안의 승객 중에 한 사람만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꼬마가 어른들이 두려워하는데도 태연하게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이 아이가 참 대견하다 싶어서, 얘야, 너는 버스가 이렇게 요동치는데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버스의 운전기사가 우리 아빠거든요. 이 아빠에 대한 단순한 신뢰, 아주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이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저한 의존성, 단순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버스를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계시다는 철저한 신뢰가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의 미래와 삶의 보장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는 단순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로드아일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의 과부와 똑같은 삶을 사신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제가 이분도 혼자 사시면서 아이들 둘을 키웠던 분이신데 60이 넘었던 분을 제가 영성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영성 지도를 해드리는데, 이 집사님께서, 여집사님께서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40대 초반에 남편과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제 남편 없이 살아가는 삶을 찾아서 오게 되었는데, 그 삶이 너무나 막막하더랍니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먹고 살려고 직장을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헬리콥터 같은 것이 하늘에 나타나더니 그 헬기에서 자루를 던지는데 그 자루 속에 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상상이죠. 돈벼락 맞는 하늘로부터 돈이 뚝 떨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함께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집사님이 이 순간에 경험했던 것은, 이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받는 순간에 경험했던 것은, 내가 지금 대문을 박차고 나가서 직장을 구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의 모든 삶을 맡겨라 라는 초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후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철저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영성 기도를 했던 그 시간에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살았던 20년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영성 기도를 하고 있던 그 방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것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서 신방을 하는데 한 가정의 신방을 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제가 신방을 인도를 하러 갔는데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참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난 신방 가운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나누었던 가정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종처럼 나누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가정이 삶의 어려움 속에 씨름을 하고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의미가 이 말씀 속에서 그 신방의 자리에서 보여졌습니다. 제가 준비해가지 않았던 내용이었고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신뢰하기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함께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계획에 신실하시다는 이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계획을 변함없이 이룰 것이라는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두 가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던 자리가 그 가정과 그리고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가 보여준 믿음이 정확하게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과부는 신뢰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과부가 보여준 이 참된 경건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운전해 가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그것만을 넘어서서 나의 미래와 삶의 보장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이 단순한 신뢰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